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죠.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8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10개의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치유 기적이 나오거든요. 8장, 9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태는 이 예수님의 10가지의 치유를 다 모아서 8장, 9장에 배치를 했어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 보면은 이 10개가 마태복음에는 모아져 있는데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10개가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왜 10개가 이렇게 같이 모아져 있을까? 이게 재밌겠죠. 왜 이 마태는 10개를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다 모아놨을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는지 이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모르시죠? 다 까먹었죠. 10개의 스트럭처, 이 구조를 어떻게 마태복음은 구성을 하고 있냐면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X자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자 구조니까 이걸 카이즘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X자 구조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와 그 끝에서 두 번째가 같은 내용, 이런 식으로 이걸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게 13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1장부터 3장이었어요. 1장부터 3장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떻게 준비돼요?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역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1장 23절에 딱 선언을 해요. 맨 처음에 이제 탄생 족보 설교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이제 23절에 임마누엘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이것이 구약의 임마누엘 그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임마누엘 뜻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중요한 의미로 처음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28장 마지막 그 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그걸 보면은 28장 보면 마지막 그
19절 20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임마누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임마누엘이 들어있어요. 1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여기는 풀어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져요. 그걸 카이즘 구조로 마태복음이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드디어 우리가 뭐까지 봤어요? 산상수훈까지 봤잖아요. 5, 6, 7장까지. 산상수훈 다음에 8, 9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 표현하면 새로운 율법을 선포를 해주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새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8장, 9장의 10개의 치유예요. 10개의 치유. 병 고치는 사역 10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 율법, 새 언약을 딱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이 말이에요. 10개 치유의 기적이.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 새 언약이 임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눈에 보여지느냐?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질병과 귀신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표적이거든요. 질병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와서 저도 느끼는 것이,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돈 없어도 내가 건강하면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먹고 살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뭘 했어든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질병 없는 세상 얼마나 꿈꿔요. 조금만 아파도 이게 내가 진짜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면 그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통풍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리 그거 하나, 그 이만한 부위예요. 부위도 많은 부위도 아니야. 딱 이만한 부위가 거기가 그냥 쿡쿡쿡 이만한 부위가 쿡쿡쿡 쑤시는데 이걸 온 몸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성경은 보면 죄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들어와서 사단이 뭘로 다스리느냐? 우리를 질병으로 다스리고 귀신의 통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탄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욕심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질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거 가끔씩 보셨나요? TV에 보면 유명한 탤런트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 무당이 되어 있어. 왜 그랬는가? 그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사람 있죠? 왜 그랬는가? 그걸 들어보면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나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무당 찾아가니까 이거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거부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직계종이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셨으니까 사탄의 나라가 점점점 부서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암덩이가 떨어지고 막 이런 기적들을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8, 9장, 5, 6, 7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이 이제 선포된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 팔복을 가지고 딱 세상 나라에 전진을 하니까 세상 나라를 정복했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현상, 이것이 질병 치유요 귀신의 축출이에요. 이것이 딱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또 있어요. 설교가 5개가 딱딱 묶어져서 나오거든요. 왜 설교가 5개나 나올까? 묶음으로 해서. 왜 그럴까? 5개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5개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모세, 오경 5개. 모세 5개의 책,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도 지금 뭘 강조를 하냐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진짜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진짜 모세를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도 나타내지만 오늘 지금 치유 사건이 8, 9장에 걸쳐 10개가 이제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10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10개 하면 5개, 성경에 마태복음에 지금 설교가 5개가 묶음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첫 설교 했어요. 산상순. 그러면 자 10개 하면 10개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죠. 10개 하면 우리는 10계명 말고 또 유명한 10개가 더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약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개의 재앙.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0개의 재앙. 모세가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구약의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가지고 10개의 기적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내고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구약의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그 새로운 모세로 오셨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10개의 지금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10개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마태가 얼마나 이 멋지게 이걸 구성을 해놨어요. 10개의 그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을 지금 예수님이 10개의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 멋있죠? 예? 메시아의 구원자의 4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모세가 예언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거든.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약에서 예수님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나요? 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누구? 아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누가 구원자냐?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지자가 오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지금 이 10개의 치유 사역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세모세가 이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모세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기적이 내 병 고쳐주려고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것만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백인은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은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의 그 구원이었죠. 그래서 육적 구원에 좀 중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출애굽,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출애굽의 영적 차원의 출애굽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치유 사역이 지금 오늘 3개 나오거든요. 3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설명이 나와요. 이 치유사역 구성도 재밌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3개 치유사역이 나오고 또 제자도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치유사역이 나오고 제자도 3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내 병 고치는 것이 진짜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왜? 내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치유 사역보다 뭐에 방점을 두냐면 3개 치유 사역 다음에 제자도를 1, 또 3개 치유 사역 다음에 제자도 2, 4개 치유 사역 다음에 제자도 3 이게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제자,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적을 설명하는 것은 세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제자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보십시다. 문둥병 치유. 문둥병 치유는, 문둥병은 우리나라 말이죠.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문둥병보다는 나병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이 나병은 마태복음에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이 치유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나병 치유는 우리가 레위기,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뭘 강조를 하는 성경에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거룩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 뭘 어떻게 받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곧 거룩함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원하면 레위기를 자주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강조점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에서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은밀한 죄는 어떤 걸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숨겨져 있는 죄는 어떤 죄? 성범죄.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가장 은밀한 것, 이해가 되시죠? 왜? 다른 사람 몰래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레위기에서 이런 질병 가운데, 사람이 이제 갖는 질병, 걸리는 질병 가운데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질병은 뭘까요? 딱 보면 알아. 뭘까요? 나병. 나병은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나병 걸리면요, 코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막 눈 빠지고 눈썹 다 빠져버리고 막 귀 떨어져도 몰라요. 그래서 딱 보면 겉으로 가장 드러나기 쉬운 질병이 나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숨겨진 죄와 숨겨진 것들과 겉으로 드러난 부정에 대한 모든 숨겨진 것에서부터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총체적인 죄에 대한 사함, 또 그 규례를 주신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와 방법, 이 죄 사함의 방법, 숨겨진 죄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난 모든 죄까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씻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그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병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나병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받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 가장 더러운 자, 이거예요. 가장 죄가 많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 그 다음에 뭐래요? 혐오감을 주죠. 그래서 이 나병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또한 질병이에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니까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격리 조치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격리 조치는 예방책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혜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함부로 나병으로 판별이 돼버리면, 나병 환자로 판별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같이 살 수 없고 성 밖으로 혼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성 밖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그래서 7일간 유예 기간을 둬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격리시켜서 7일 동안 봐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 확실해지면 그때 완전히 격리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너무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별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나병이 갖고 있는 우리의 적용점이 뭘까? 그러면 나병은 피고름이 흘러나오거든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피고름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성도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선행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사악한 죄의 요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 또 이 나병은 나균으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생기면 특징이 뭐냐면 신경이 마비돼요.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얼마나 무서워요. 몰라.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몰라고 이런 것을 나병에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지는 걸 몰라. 그건 완전히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면 전염성이 있는 걸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죄가 다른 성도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 막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의 불륜을 막 자랑을 해. 요즘 한국이 뭐 자랑을 한다죠. 유부녀들 우리 너 남친 있어 없어? 남편이 있는데 없어? 없으면 너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드라마들이 또 그런 걸 조장을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나병에 걸린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는 거, 이런 것도 나병 환자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징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문둥병 치유를 왜 10개의 기적 중에 맨 처음에 두었을까요? 맨 처음에 나올까요? 이것도 재밌겠죠? 왜 문둥병이? 이게 문둥병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죄의 근본을 설명하는 것 같죠. 죄의 근본. 죄가 이런 무서운 거야.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피고름이 흘러나온 거, 그러니까 그건 뭐였어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불만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신경이 마비되는 거, 죄를 지어도 몰라, 죄 속에 있어도 몰라, 전염시키고, 이런 것이 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죄의 근본이 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백인의 하인의 치유거든요.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것은 나도 누군가의 수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갖고 있는 하늘의 주인이심을,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 위대한 우주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뜻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이 자신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프토커스. 그러면 가난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 백부장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내면, 이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처음 봤던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그것이 그 하인의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의 치유는 재밌는 게 있어요. 하인의 치유는 가만히 보면 그 하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누가 치유될 수 있다? 내 기도의 대상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믿음의 기도가, 내 신실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요한복음인가 이렇게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쳐매고 가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가서도, 그것도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하죠. 또 그것만 있나요? 구약 성경에 이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누구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기도의 대상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치료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내 수하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권위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거든요. 열병 알죠? 열이 나는 병. 그 치유예요. 이 치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는 뭐겠어요?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서 치유받고 나자 바로 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두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죠. 순종의 삶. 두 번째,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붙잡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걸 표현했으면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음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모신 자가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세 번째 장모의 치유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서. 왜? 열병이 치유받고 나니까 수종 들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 들더라. 이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숨어있는 비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원의 다음에 진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치유 기적의 의미가 나타내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 치유, 맨 처음에 나병,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의 치유, 열병 치유, 이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숨어있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근본을 치유해버리죠. 그 근본을 치유하는 자가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인이 치유하니까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가야 되죠. 이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실은 내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면 이런 내 죄의 근본이 치유가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상처가 되고 내 주인을 확실하게 내가 붙잡게 되면 내가 그 주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삶을, 내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하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자도가 나타나고 계속 그런다고 했죠. 아까 기적 3개 제자도, 그 다음에 기적 3개 제자도, 기적 4개 제자도 하면서 이 8, 9장이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올까요?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그것은 이거예요. 이젠 기적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치유의 경험을 했다면, 내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병을 고치는 경험을 했다면 뭘 하라? 제자도의 삶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다음에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고 기적 다음에 제자도 나오고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쫓는 신앙에서 이제는 기적보다는 제자의 삶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제자도잖아요. 지금 이야기 기적을 3가지 기적만 보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제자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을.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 예수님 쫓겠다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쫓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나 쫓을 수 있겠니? 왜 그러냐면 서기관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문둥병, 중풍병, 열병 치유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적보다 더 뒤따르는 삶인지를 네가 지금 알고 나를 쫓으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가지 기적 다음에 나오는 제자도의 삶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기적보다 나를 쫓는 제자도의 삶은 고난이 더 많아. 이 기적보다 고난의 삶이 더 많은 삶이 나를 쫓는 삶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자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삶의 정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기가 막히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들이 받는데요.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모습이 뭘로 표현돼요? 목배인 자들로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그럼 재밌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이 로마 시대 박해 때 죽은 순교자들이 참수형만 당했을까요? 목배임을 참수형이라고 하는데, 이 참수형만 당했을까요? 다른 죽임도 당했나요? 다른 죽임도 당했죠. 베드로 이야기나 사도행전 이야기나 계시록 이야기나 보면 화형도 당했잖아요. 불태워서. 그 다음에 짐승의 밥으로도 줘버렸잖아요. 사자들의 밥. 그 다음에 물고기 밥으로도 막 줬잖아요. 죽이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십자가형도 있었고. 이렇게 죽였는데 왜 목배인 순교자들만 계시록에서는 언급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의 주권에 자기의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자른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목이 잘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나의 머리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잖아요. 나 목배임을 당해도 괜찮아. 내 머리는 이 목이 아니라, 내 목이 아니라 예수님 목이야, 이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해서 실은 목배임 당한 자들 이야기를, 순교자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의 삶이 단순히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주인으로 나의 머리가 되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자들이 과연 있겠니?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부친상을 당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자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는 무엇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의 삶 속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네가 진짜 빨리 뭘 해야, 이거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일이 또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너 둘 중에 우선순위를 뭘로 둘래? 이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 속에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을 장성에 하게 내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오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선교지에서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도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적 다음에 제자도 이야기를. 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기적보다는 고난이 더 많다. 너 따를 수 있니? 너 우선순위를 뭘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10개의 기적을 배우면서 첫 번째 세 가지 기적과 제자도를 들어보시면서 무엇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기적만을 추구하는 삶인지, 신비주의만
추구하는 삶인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제자도를 따라가는 삶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치유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제자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치유의 삶의 이야기도 실은 그 속에 숨겨진 것도 실은 제자도의 삶이잖아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제자도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왜? 죄의 본질, 나병 환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걸리면 이런 자가 된다. 이걸 누가 치유하냐? 주인 되심이 치유한다. 구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주인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떤 삶, 수종드는 삶, 순종하는 삶까지 간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세계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자도 이야기하면서 나 따를 수 있니?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